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마지막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수단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실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힘쓰는 우리 귀한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로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료할 때에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의 주제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억을, 그러니까 살아왔었던 삶의 모든 것들을, 사회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한 채로 20년 전, 10년 전, 아니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코인을 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복권도 몇 장 구입할 것 같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형편이 된다라면 집도 좀 하나 장만해 놓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뭐 사다 놓을까요? 마스크요. KF94 마스크 좀 미리 엄청나게 쟁여놔서 그걸로 좀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도 많이 올랐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사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주 손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나날들이 저를 기다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조금 덜 경건한 사람이기에 기껏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면 코인이나 사모으고 복권이나 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조금 더 젊을 때, 내가 조금 더 힘 있을 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지, 교사도 하고 직분도 사모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신가요? 저 코인 살 때 옆에서 같이 사실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상상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이처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예기치 못한 큰 행운이나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처럼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노예로 살았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며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이란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어야 하는 그 청년의 때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강산이 변하고도 남았을 시간 동안에 종살이해야 했고 옥살이해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을 13년이나 허비하게 할 만큼의 일이었냐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옥살이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여기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서 조금 더 내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소망하고 있을 때요.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 다 뒤로 돌려버리면 오히려 실망도 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빛도 보지 못하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영화와 같은 반전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참, 이 요셉의 인생도 기구한 것이 꿈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노예살이를 하게 하기도 하고, 또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에게 추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 앞으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왕이 찾기 시작한 것이죠. 감옥에 요셉이라는 죄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꿈을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데려다 놓아라 라고 명령했겠죠. 그러니까 왕의 신복들이 그 감옥에까지 가서 요셉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자신의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회를 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높아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더니 자신을 단장시키고 수염도 깎게 하고 새 옷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려갔는데 바로의 궁전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앞에 자신을 내어다 놓았을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신은 한낱 죄수이고 노예일 뿐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띠리리링 울려서 전화를 받으려고 보는데 이름이 담임 목사님이 뜨면 네, 목사님, 이현석 목사입니다라고 받기 전에 한 2초 정도 지난 3일간의 일들을 돌이켜봐요.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보고를 드려야 될 일이 있는가? 단순하게 전화 한 통일 뿐인데 저의 모습을 급격하게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무척이나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으로서 직감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좋지 않은 꿈을 꾼 것 같으니까 얼른 해석해 놓으라고 닥달을 했지만 그 누구도 올바른 해석을,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해석을 내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댈 곳이 없어서 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은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옥에서 나온 그런 남루한 행색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2년의 시간 동안,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씻겨 논다 하더라도 그 행색은 초라했을 거예요. 바로 왕은 보면서 한숨이나 쉬었을 테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가 꾸었던 두 번의 꿈에 대한 해석과 완전한 해결책까지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바로 왕은 요셉이 이야기했었던 그 꿈의 내용, 꿈의 해석과 그리고 그가 내어놓은 해결책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답답하게 했었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서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그 답을 듣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흉년이라는 기근이 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비책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척 대단해 보였을 법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지요. 물론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이러한 표현을 했다기보다 신적인 존재가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의 탁월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묘사된 첫 사례가 바로 요셉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의 해석과 그의 탁월함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의 모습은 압도적이었고 또 탁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또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 있는 자를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내어놓은 그 대비책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면 충분히 자신이 왕으로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은 요셉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직 상승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위로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의 신분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내린 것들은 정말 가히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전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애굽 온 나라의 총리로 삼았고요,
자기의 인장 반지, 그러니까 왕이 결제를 하고 왕이 허락하는 그 모든 인장 반지를 그에게 빼어 주었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혀 주었고 또 금목걸이도 성경에서 굵은 금목걸이래요.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굵은 금목걸이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왕이나 탈 법한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워서 온 나라를 아마 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아마 그러니까 요셉의 권위를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인정해 주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이 엎드리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그 엎드림의 표현은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말 그대로 파격적으로 요셉을 대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손에는 부, 한 손에는 권력, 뒤에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든든한 배경까지 한 번에 그의 손에 쥐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차디찬 옥에서 아무런 소망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억울함의 삶이었고 눈물의 삶이었었고 무려 13년이나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와 권세와 든든한 배경까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당시의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요. 그는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의 수직적인 변화를 겪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의 고생은 끝이 난 것이죠.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흘렸을 그 고난의 눈물들이 한순간에 보상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요셉의 스토리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인생은 한 방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한 삶이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쥐게 되었으니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된 것처럼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의 모든 삶이 보상받고 위로받은 것 같이 보이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의 역전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신분도 아니었었고 노예였잖아요. 그냥 노예도 아니었고 옥에 갇혔었던 죄수였습니다. 그냥 그가 소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옥에서 풀려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내가 여기서만 나갈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복일 수밖에 없죠. 정말 인생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던 큰 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목이 말라서 잠시 차를 멈춰놓고 슈퍼에 들렀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눈앞에 복권이 이렇게 보여서 한 장 사서 긁었더니 1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죠. 복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내 통장에 생각지도 못한 그 거액이 들어오면 기뻐 춤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첨되신 분이 있으시면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인생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행운과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일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그는 성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의 목적과 목표를 두는 삶이 성도로서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했던 전도사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의 시간들이 다가오는데요. 이쯤 되면 특별히 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무척이나 다급해집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마음을 졸여야 돼요. 2차 수시 원서를 넣고 또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을 보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나 면접이나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본분이 학업에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열심히 격려하고 권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고3 아이들에게 빼놓지 않고 했었던 잔소리가 뭐냐면, 니들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고3 학생들도 다 똑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기도를 그치지 말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나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여러분, 수도 없이 잔소리했어요.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기가 막히게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했어요. 오히려 고3 애들한테 더 잔소리 많이 했어요. 니들이 제일 급한 거 아니냐? 니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니들이 더 많이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잔소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부를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의 출세에는 책임도 없고 사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억울하기만 했었던 그 13년의 생활을 뒤로 한 채 그 힘과 권력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그 힘을 잘 유지해서 대대손손 물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출세와 부를 누리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반전을 이루어서 성공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였더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부러움을 한눈에 살 수 있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내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어서 똥똥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결단코 성도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단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 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출세와 반전을 이루었기에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은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후에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호강하면서 살아요. 왕을 만나기도 하고 왕이 허락한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요셉을 배경 삼아 든든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어릴 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가 있거든요. 어린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형님들 제발 나 좀 구해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주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하여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였어요. 그런 죄를 지은 전적이 있기에
그렇게 애굽에서 살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눈에 눈물이 나게 할 수 없으니까 동생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하는 궁여지책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유언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짓 유언이나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총리의 지구한 위치에 올랐던 요셉이 형들의 그 얄팍한 술수를 눈치 못 챘을 리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모습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께서 우리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짓 유언, 얄팍한 술수를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겁도 나고 다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요셉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치근하여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형들에게 말하는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이 저는 곧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곧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공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두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사명의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요, 그저 나 한 몸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 나를 그 어린 시절에 팔았던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무언가 형들에게 작은 불이익이라도 줬을 것 같아요. 무언가 잔인하게 형제들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내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흘렸던 그 13년의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 권력을 휘둘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억울했던 시간들도, 곤고와 고난에 처했었던 그 삶의 모습들도, 그리고 반전을 이루어서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삶이고 불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은 그 지고한 위치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도 모두 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수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부합한 그 모든 수단들이요, 여러분, 그것이 한 성도가 살아가는,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 이러한 억울함을 선사한 사람이 형제들만은 아니거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요. 내가 정말
수없이 매일처럼 자신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형제들은 한 혈육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 집에 자신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 자신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난 뒤에 그 집이 더욱더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감사한 마음은 모두 다 잊어버린 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차디찬 옥살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적어도 복수할 힘이 없는 시기에는 포기하며 살았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 이룬 인생의 역전 상황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전생의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에 젖어 있거나 혹은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위치에서도 여전히 그것들이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의 결론인데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어때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님들, 내가 당신들 용서할 테니까 내가 애굽에서 이룬 것들을 대대손손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일으키셔야 돼요. 남들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형님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나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달라고. 여러분, 그는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거나 그런 세상의 것들의 목표를 두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결코 이러한 유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에 나도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싶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경험조차 하지 못할 법한 성공과 반전을 이룬 인생이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버지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새 알게 모르게 분명히 수단인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유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출세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기에만 급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전부를 출세하며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의 자녀가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 내가 진급을 하는 것,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무런 사명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나의 삶의 작은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오직 주의 사명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출세를 목표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권력에 취해서 안정을 도모하거나 혹은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서 칼날을 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애굽에서 대대손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우리 가정의 재정이 안정이 되고 삶의 성취를 이루고 권세를 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죠. 확고한 목표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노예로 밑바닥 인생을 살던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언제나 어느 때나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우리도 언제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물론 이것은 큰 명제 가운데, 큰 의미 가운데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출세했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내가 공고에 처한 것도, 고통의 13년의 시간을 보낸 것도, 그리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서 권력을 잡은 그 모든 것도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신실한 역사의 운영을 위하여서 행해졌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재물도 지위도 모두 수단인 것이지 목표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사이에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만족하며 누리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인 것처럼 쫓아 살며 그 목표를 이루었다가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는 새카맣게 잊은 채 그저 내 삶을 지켜내기에 급급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사명이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될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내 사정 좀 괜찮아지면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섬길게요. 하라는 것 다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은 봐주시고 나에게 조금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 만족할 정도로 섬길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사명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요셉의 생애가 반전을 이룬 삶이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목적의식, 그러한 사명의식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유익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교회, 그것들을 위하여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쓰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